어떤 분이 참 유명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렁이가 땅속을 기도록, 독수리가 창공을 날도록 창조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그 표현이 굉장히 참 그럴듯하고 또 귀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예배하고요. 사실 인류의 문명사는 신께 예배하는 문명 역사가 지속되어 있었죠. 원시인들은 원신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께 예배하는 그 역사였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대체물에게 많이 예배하죠. 돈에게 예배하기도 하고요. 또는 뮤지컬 배우 혹은 이제 영화 배우 인기인들 막 발광하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우상이죠. 하나님 대체물들에 대하여 예배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런 뭔가에 대한 예배나 칭송이나 혹은 함몰이나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없다면 인간은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지렁이가 땅속을 기도록, 독수리가 창공을 날도록 지어진 것처럼 인간은 신께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하는 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내셨을까? 왜요? 흔히 생각해 보면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이제 고생 좀 덜 하라고.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근데 데려가서 뭘 하려고요?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러내셨을까? 사실은 그런 한두 가지의 이유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 간단한 거 하나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거죠.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섬기는 게 아니고 애굽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도록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고 역사 속에 이미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니까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9장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긴다는 말은 뭘까요? 예?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 예배하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또 다른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5장 3절 같은 경우에는 바로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겠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게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선지서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불러 세우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원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불러내신 거죠.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독수리 날개 업은 것처럼 그렇게 기적과 이사로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해 온 목적 세 가지를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5절 6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배웠죠 이미.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의 뜻은 뭘까?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이 된다. 내 새끼가 된다. 내 자녀가 된다. 소중한 보물단지가 된다는 말이고요. 첫째, 왜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까? 이유는 두 번째 보니까 내게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구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말은 세 마디로 했지만 이 세 마디를 딱 줄여서 말하면 너희는 나에게 구별되어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이 은혜가 뭘까요? 예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지선다형 시험 공부에 익숙해지니까 예를 들어야 뭐 답을 하죠. 자, 못 먹고 못 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대답 좀 하세요. OX. 인생살이가 한 90년, 뭐 70,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뭐 80, 90, 100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죽을 건 죽잖아요. 70, 80 생애가 너무 짧으니까 나 믿고 영생하라.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진짜요? 예? 뭐하러 오래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여하튼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목적,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 짧으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가? 뭐 그 목적 하나는 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예배받기 위하여,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란 말이죠. 그럼 뭐 우리는 이용당하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향한 사랑과 똑같은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 사실을,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10계명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10계명 중에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예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12지파가 진영이 있잖아요. 전진할 때, 그리고 진을 이제 칠 때 어때요? 세 지파씩 해가지고 앞에, 뒤에, 좌에, 우로 12지파가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삶 자체, 전진 자체는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따로 할 일이 별로 다양하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핵심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부르는 사람들은 지겨워서 천국에 어떻게 해서 살까? 그게 걱정이에요, 난. 안 그래요? 아니, 일주일에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도 못 참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배의 취미,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빨리 맛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게 축복은 아닐 것 같아. 지루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루하겠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제1조에 이런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고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시는 거죠.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므로 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예배,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이상, 35년 이상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네? 믿지 않으면서도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데에도.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예배는 온전히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주방 봉사 열심히 봉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귀해요. 주차장 봉사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자. 사실은 목사가 예배 인도하면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요. 그 영으로 그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설교만 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기도하러 올라오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예배 시간에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이름도 나온 거 보니까 실화이긴 한 것 같은데 저 영국의 성공의 한 신부님이 평생을 기도했다면서요.
아주 거룩하게 매일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날도 홀로 성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그걸 한평생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날도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왜? 그리고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왜 그러냐니까. 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장난쳐요? 제발 장난하지 마세요. 다시 또 거룩하신 하나님. 왜냐니까. 예?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 나다. 내 기도 듣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평생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저 까무러쳐 죽었다고 그러죠.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하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 사모하는 것보다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러를 앙바랄망.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을 뭐라 그래요? 영적 독수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영적 독수리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날아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날개의 힘이 필요해요. 날개의 힘이 있어야 날아오르죠. 믿음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가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힘드니까 수요일 저녁에도 와서 또 은혜 받는 거고요. 예,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셨으니까. 독수리가 공중에 딱 뜨면 백리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백리. 와, 눈이 얼마나 좋아요. 2km 꼭대기에서 2000m 꼭대기에서 요만한 생쥐가 기어가는 걸 목표물을 딱 잡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내리꽂을 때 시속 180km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별로 감당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와, 180km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고 팍 잡잖아요. 영적 독수리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눈이 나빠져요. 요즘에 TV 많이 보고 핸드폰 보고 작은 글씨 자꾸 보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10대 아이들이 벌써 안경 마이너스 안경 쓰고 그러는데, 실제로 티베트나 저 몽골이나 그런 사람들은 시력이 뭐 5.0? 5.0은 이 대한민국엔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독수리의 시력, 영적 독수리의 시력을 회복하면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용기와 담력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중요성의 욕구, need of significance.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가진 사람이 신나게, 힘차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첫 번째는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욕구는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Need of security. 나는 안전할까? 매 순간 불안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만 우울증에도 걸리고 잠도 못 자고 병도 들고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욕구는 need of belonging.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예배하고 상관이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중요성에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욕구,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존재에 가치가 있냐 없냐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첫째 애 낳고 두 번째 아이, 이제 첫째 애가 한 4살, 5살쯤 돼갈 때 둘째 애를 낳잖아요. 둘째 애 낳으면 갑자기 대변 다 가렸던 애가 갑자기 대변을 못 가리잖아요. 몰라요? 3살, 4살 대변 다 가렸던 애가 둘째 애 낳고 난 다음에는 막 그냥 막 그래요. 사고도 치고. 이유가 뭐죠? 간단하죠. 둘째 아이 태어난 후로 둘째 애가 아직 어리니까 부모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첫째 애한테는 자꾸 관심이 떠나가는 것 같으니까 첫째 애가 뭐예요? 나 있어, 나도 아들이야. 그리고 데모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기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어필하기 위해서 사고 치는 거죠. 또는 잠자는 동생 아이 조 박아놓던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가치를 사람들 앞에서 나 참 중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뭘까요? 잘 아시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에 대한 표출은 돈, 인기, 권력, 지식 이런 거죠. 돈 많은 사람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왠지 한풀 꼭 꺾이고요, 힘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돈 있고 없고가 그만 이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교만하기도 하고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인기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 없다. 권력,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세상의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어진다는 거죠. 항상 권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몇 년마다 확 바람 불 때마다 막 날아가지잖아요. 항상 돈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물론 얼마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통계 보니까 한 50년 전에 10대 기업, 100대 기업 찾았는데 지금 아직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게 10%, 15%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 인기는 더더욱 그렇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바로 이런 거죠. 돈에 나의 가치를 걸고 살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는 순간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 다가 제 아내한테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얹혀서 사는 것처럼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자식들 부인 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밖에 뱅뱅 돌다가 그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가치를 어디에다 뒀어요? 돈에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중요도의 가치를 그런 세상적인 것과 똑같이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사업이 실패하면 교회에 안 나와요. 있잖아요. 주위 돌아보세요. 예?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업이 실패했을 때 오히려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정생활이 원만할 때보다 부부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혼한다든지 이런 쓰라린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못 나와요. 사람들 눈치 보고 얼굴 보느라고요. 이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오히려 신앙적이지 비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맨 처음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딱 했잖아요. 벌써 결론부터 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또한 건강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예배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인 거 믿으세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건강하든 상관없어. 병약하든. 예? 그러니까 90이 돼가지고 저 찬송도 제대로 못해도 나와가 앉아서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하는 거예요. 돈 한 푼 못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언제 뭐 돈 달래요?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신 가장 큰 부자가 우리 뭐 돈 곱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으실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에 예배자들만큼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존재들은 없어요. 야곱은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 그래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지막 길을 갔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실패했거나 좌절했거나 낙심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큰 기쁨과 영광과 감격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받는 존재이다. 말이 너무 길어졌어. 두 번째 욕구 있어요. 인정의 욕구 있죠. 안정.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인간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요. 내 물건, 내 집안 훔쳐갈까 봐 경비업체 직원한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경비업체 직원이 훔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부부가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청부업자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막 기뻐하다가 다음 순간 내려가면 또 불안해요. 인생 자체가 배신당할까 봐 두렵고,
조기 퇴직당할까 봐 두렵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잊기 위해서 술로 달래기도 하고 사람들 확 떠드는 데 가갖고 잠깐 잊어보기도 하지만 조용한 시간 되면 벌써 또 다시 불안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이 불안 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 자기 본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품 안에서 가장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걸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거스틴이 한평생 방황했지 않아요? 진정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종교 이단에도 가보고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으면 평안할 수 있을까? 책도 공부도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권력의 자리도 가보고요. 심지어는 종교 생활, 하나님을 잊어버린 종교 생활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온전히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진정한 참된 평화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참된 평화,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을 깨뜨리고 온전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need of security, 안정에 대한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러죠.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갓난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파스칼 빵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속에 빈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공간은 영원이신 하나님 자신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돈으로 채우려니 안 채워지고요, 권력으로 채우려니 안 채워지고요, 지식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정한 참된 안정감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 평화를 원하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리학, 현대 심리학에서 세 번째 인간의 욕구가 바로 소속감에 대한 거죠.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될 때 편안함, 그리고 두려움을 다 잊게 되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론적으로 고독한 인생들은 어딘가에 붙어야 그래야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자기 속에 있는 홀로 있을 때 불안하고 고독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써요. 이 모임 저 모임 다 쫓아다니죠. 동창회 가보고 여기 가보고. 그런데 저도 뭐 하도 안 나가니까 어떤 때는 야, 아무리 목사라도 동창회 한번 와라. 그리고 동기들이 소리를 질러서 뭐 주일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토요일날 했으니까 와라. 토요일날 제 고향은 가까워요. 춘천이니까. 그렇지만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 때문에 토요일로 했다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들 봤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면 씁쓸해요. 뭐 괜히 갔다 그런 생각 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적인 사귐과 그리고 만남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고독감을 해결의 방법이 되더냐 그거예요. 예? 동창회 가봐야 돌아올 때 씁쓸하고 결국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6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이게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1929년에 미국에 대불황이 닥쳤습니다. 사업을 하던 한 사업가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충격에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어요. 절망에 빠진 이 사업가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죽고 싶어서 유언장을 써서 품에 안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죽으면 유언장까지 다 썼으니까 뭐 상관없으리라 그러면서 다녔어요. 몸은 자꾸 아프고 축나고 그러니까 병원은 가요. 3년을 병원을 다녔는데도 의사가 병명이 있겠어요? 절망이라는 병밖에 없으니까 치료 방법도 없고요. 한 3년쯤 지나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 이제는 정말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판에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어느 교회에서 신방을 왔는지 병실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듣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절망하면서 교회를 끊어버렸는데 그 찬송이 가슴을 적시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나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새로운 용기를 회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꿈을 회복케 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돈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을 찾고 이제 시작을 해서 당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였죠.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의 큰 체인의 백화점을 만들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어떤 주에는 있고 어떤 주에는 없고 그런 체인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 전 주에 거의 다 있습니다. J.C. 페니라고 하는 저 백화점입니다. 그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J가 Jesus, C가 Christ, 페니 이름이 페니인 사람이에요. J.C. 페니라고 하는 백화점의 회장이 됩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제발 예배 빼먹지 말고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만나 배우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넘치고 또한 놀라운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또한 주어진 그 용기와 담력과 에너지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